안녕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편 13절로 20절입니다. 시편 9편 13절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오레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네, 기도와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시편 9편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감사하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감사시와 탄원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악인들에게 고통받는 그 현실 속에서, 또 악인들이 아니더라도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탄원시, 큰 범주에서 탄원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사시의 경우는 그 고난의 상황, 고통스러운 그 환난의 순간들이 이제 과거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감사시. 그러나 탄원시는 여전히 그 환난이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이 전반부는 감사시, 또 13절부터 20절까지 후반부는 탄원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시편, 9편이 만약에 하나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이 한 시편 안에 이제 두 개의 다른 장르가 들어있는 셈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쩌면은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또 구원받고 응답받고 감사하였다고 해서 모든 환난이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하고 나면은 사실 또 다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 이 세상은 악하고 아직 주님 나라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악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확신이다 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3절로 14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두 가지를 간구하죠. 하나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는 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바로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또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예.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 그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또 우리를 그렇게 짓밟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나를 어떤 그런 극단적인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다는 것은 정말 그 고통의 끝까지 간 거죠. 바로 그 문만 넘어가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고 간구하죠. 마치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그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보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14절에서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표현은 앞에 그 감사시에서 했던 그 표현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감사와 간증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또 다른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와 또 이 간증의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홍해를 겪고 나서 그러나 또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 없는 그 메마른 땅을 지나가고 또 원수들이 쳐들어오고 이런 순간이 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숱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감사와 간증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많은 의로운 사람들도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순간에 결국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로 18절까지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확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내용이 첫 번째로 15절로 17절까지는요,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인들이 형통하고 또 악인들이 더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악인들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그 악인들이 심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걸렸도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것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완료된 것으로 선언하는 어떤 미래형 완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일어난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펼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설치해놓은 그 덫에 걸릴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16절에서도 또 악인은 중간에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은요, 그렇게 악인들이 스스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형틀에 자기가 죽게 된 것처럼 오히려 자기 꾀에 빠져서 멸망당하도록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확신하는가 하면은 또 17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 믿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자들을 그렇게 서슴없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가며 고통당하는 자는 사망의 문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사망의 문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건지시지만 그러나 악인들에 대해서는 스올로 그 사망 가운데로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십니다. 악인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18절에서 바로 의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그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잊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억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히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잠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잠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잠시 실망하고 잠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실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기도한 후에 악인의 심판과 또 의인의 구원, 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약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확신은 기도로 다시 이끕니다. 기도 19절에서 20절에서 바로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인생으로 승리를 이란 이 표현은 바로 여기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약한 자들이라고 짓밟고 그들이 승리하게 하지 마소서. 그들이 심판당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기들이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면서 약한 자들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뿐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 낮아지었을 때에 그들이 그 악을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기들은 인생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앞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시도록 간구하였고 마지막에서는 그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공연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좌절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나의 당하는 이 고통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찾는 자들이 멸시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간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통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악인들이 형통할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어려운 삶들을 헤쳐나가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